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나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두 손 들고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아멘. 자, 우리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명절 설을 맞이하여 모든 친척들이 만나서 즐겁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흐트러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친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 문들이 열리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다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세대마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앞에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길 원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 저 북한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전쟁 없이 통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 정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혀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로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 중인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저는 잠깐 기도원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감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들을 세우자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더하고 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잘 만들어진 제품마다 그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마이크 올리는데, 매뉴얼이 있는데 이 제품을 좀 잘 쓰려면은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기능들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매뉴얼도 생각이 안 나고 선택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도 세탁기 돌리고 뭐 건조기 돌리고 냉장고 켤 때 항상 그 표준입니다. 더 이상 뭐 복잡한 거 손대는 걸 싫어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늘 쓰던 것만 쓰고 더 이상 깊이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은 제작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 속에는 그 모든 순기능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 복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 얘기를 하기 전에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쓴 건 아닌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남편 사용 설명서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구입 전에 충분히 검토 후 구입하십시오. 제품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먼저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십시오. 사용자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상품의 좋고 나쁨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품의 초기 사용 시와 갈수록 많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장은 아닙니다. 자주 듣던 멘트들이죠. 제품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통신이 두절되거나 회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제품의 이상 증세를 보일 시에는 질 좋은 약품으로 장기 투여하십시오.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높을 시에는 콩나물국이나 북엇국을 투여하십시오. 스트레스에 민감하니 제품 상태에 따라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양분과 휴식을 취하게 되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나타낼 때가 있으나 그렇다고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폭발할 수 있으니 잔소리는 삼가십시오. 화기에 약하니 여자 가까이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나니 고장 시에는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거보다 많이 유행하는 말인데 남자 다른 법 세 가지잖아요. 먹인다, 재운다, 내버려둔다. 저는 이게 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자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경우가 있으니 미리 장소를 파악하십시오. 최소 월일에 벌어온 돈을 다 투자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제조일자, 생일이죠. 구입한 날, 결혼기념일 꼭 기억하고 점검하세요. 점검일을 잊으면 소음이 많이 납니다.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초기 사용 시와 달리 소음이 많이 날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닙니다. 가동 중에 이상 소음이 많이 나면 그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하세요. 돈을 투자하여 보수 점검하는 것 외에 주기적인 기름칠 잊지 마세요. 최고의 기름칠은 사랑해. 사용에 이상이 있어도 제조 초 원망 마세요. AS는커녕 사정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용하다 보면 제품이 하나가 생산됩니다. 새 제품보다 사용자 순위가 아래라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힘들어도 좋은 날씨 좋은 날 밖으로 나가 바람도 쐬고 가끔 배터리를 빼고 일을 쉬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얼어버릴 수 있으니 단답형은 삼가해 주십시오. 분위기에 약하니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품이나 환불은 불가하니 고장 시 스스로 고쳐서 사용하십시오. 설교할 필요가 없죠? 성경보다 더 공감이 됩니까? 이게 아닌데. 자, 남성학, 여성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공감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매뉴얼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할 필요도 없이 뺄 필요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왜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읽고 오늘 말씀 듣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읽었구나 라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할 때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미리 제가 사전에 답변을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살 것을 다짐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혼인 서약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잘 사용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된 자매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기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남자가 남편이고 여자가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고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대로 하이소. 할렐루야. 미국에도 동성애가 합법화됐지만 많은 복음주의 계열에 계신 목사님들이 예배시간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잘못된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는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아내와 남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바로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살라란 말씀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가장 먼저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까 아멘 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23절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갑자기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막 불편해지신 분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중요하고 여자분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의 삶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수자도 존중받아야겠지만 다수자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다소 남성 중심적인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나눴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범사의 모든 일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분 나쁘게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를 남편으로 세우셨어요. 물론 이렇게 타고난 어떤 성품상 굉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자분 중에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남자분 중에서 굉장히 좀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리더를 남자로 세우셨고 여자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내가 너를 돕는 배필로,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 자로 너의 아내를 창조한다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을 남편과 아내로 세우셔서 가정의 리더를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자꾸 보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리더자는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명이 리더자가 되면 매일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는 형제가 리더가 되게끔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참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다르게 만드셨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인정받고 살면 좋은데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상은 굉장히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형제들이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한 스트레스, 몸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스트레스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힘들다는 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소리를 자주 하나요? 제가 여자분이 아니라서. 근데 여러분들 통계적으로도요, 자살 성공 확률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죽겠다 해도 안 죽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여자 자매들이 자기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자를 알고 그분을 좀 인정해주고 높여주며 그 사람이 왕처럼 자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권위와 또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준 그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감성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보약 먹일 생각하지 말고 잔소리를 끊겠다는 생각부터 하라. 그 순간부터 온 집안의 사랑과 활기가 넘칠 것이다. 남자들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중요한 일은 형제가 결정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남자들은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자기가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더 심사숙고하고 삼고초려하듯이 그러면서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더 좋은 습관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매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편 앞에서는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더 연명하고 더 똑똑하지만 그의 의견을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남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은 표정이시네요.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부터 아멘 하자고 전제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 된 형제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내가 남편을 잘 다루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남편 된 형제들이 스스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잘 해야 될 부분이 더 많고 또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잘해요. 아내들은 참 잘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은 큰 것만 보다 보니까 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좀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남편 된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자기 아내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든 남편 된 형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데 그럼 먼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매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야 아내도 사랑이 되고 자식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남자의 세계와 여자의 세계 좀 다른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안 되고 자기 학대도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얘기할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둘이서도 행복합니다. 혼자서 불행하기 때문에 둘이 살면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그럼 폭탄이 만나는 거예요. 폭탄.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둘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시는 모든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러 가셨습니다. 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아내, 남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되게 시시하게 봐요. 그리고 또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할 때 뭐 물건 사듯이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듯이 그냥 교회 쇼핑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교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한 공동체 안에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예, 믿으시죠? 예,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서문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교회의 정신과 가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는 원래는 타인이었죠. 그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순간부터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하기 위하신 주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헤어지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몇 분들 해본 경험이 있는 듯한 표정.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닥을 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을 지켜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싸우더라도 판은 깨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자녀이고 또 우리는 우리 스라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나이가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그 귀한 생명을 이끌어가는 자녀를 품는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하나님은 시조일관 계속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는 있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세상이 늘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한국은 좀 남다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굉장히 못 살았던 시대에 사셨어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4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도 겪어봤고 뭐 옛날에 군사혁명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세대분이시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물어보니까 초등학교만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중학교를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우리 아버지를 중학교를 안 보내셨대요. 그래서 아버님 말로는 학교 반 맨날 농사 짓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TV 보다, 근데 또 한문은 또 잘 아셔요. 그래서 가끔씩 TV 보다 저 글자 뭐냐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빨리 못하면 너는 그 글자도 모르냐고. 제가 속으로 아버지 영어 단어 아시냐고 그러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근데 옛날 시절에 그냥 한문만 좀 배우시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셨나요? 올해 이제 80이시거든요. 가끔씩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하면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막 배려도 없으시고, 이번에 명절도 저도 하룻밤 저희 본가에서 잠을 잤는데요.
저 12시 넘어서 자는데 저희 아버지 3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그 시간에 불을 켜셔요. 아버지 다 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5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시고 저희 새벽 예배 가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5시, 6시 드시는 분들이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는 도저히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삶이죠. 그리고요 7시 되면 주무셔요. 5시 저녁 드시 7시만 되면 벌써 누워 계셔서 제가 그러죠. 나도 저 시간에 자면 나도 3시에 깰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반문한데 그분들은 해 떨어지면 자야 되고 해 뜨기 전에 딱 일어나는 그러니까 농경 사회의 그 생활 패턴 그대로 갖고 계시죠. 그래서 대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냥 또 이렇게 너무 살아가신 게 보면 좀 답답해요. 그리고 좀 이제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니 이제 폭풍 잔소리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마음은 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믿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아닌 이상은 성경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아까 우리 한국은 좀 독특한 배경을 가졌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산업화되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루어진 역사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좀 독특한 삶의 이력들을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좀 이해해주면서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시든 훌륭하지 않든,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을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덤비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겠지만 부모님께 막 쌍욕하고 정말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째는 우리가 길러야 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아이들은 다 자라난 성인이 아니고 자라나고 있죠.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도 잘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의 영향도 굉장히 잘 받아요. 어른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멘탈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막 헛소리하고 막 상처 주는 말 해도 그냥 털어버리고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그걸 풀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나쁜 것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받았던 그 상처들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걸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늘 마음 한쪽 가운데 이렇게 어떤 흉터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훈계란 말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냥 오냐가 아니라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처 주는 말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룰 때 그것은 절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정신 있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무슨 다리가 부러질 만큼 채찍질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그런 삶을 살게끔 우리 아이들을 잘 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데드라인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도 좀 늦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후반부나 중학생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잡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10가지 한번 수칙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 가지 좋으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자, 비난이 없어야 합니다. 욕설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속임이 없어야 합니다.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가정 이루어가는 남편, 아내, 자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새생명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의 은혜로 더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인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가야 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 아내의 부족한 부분들, 혹은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부족한 부분도 있다면 우리 함께 그것을 메꾸어 가면서 사랑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더 크신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세우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역할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내와 남편과 부모 자녀 세대가 다 한마음 한되어서 우리 말씀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이해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